저도 본문을 보내놓고 몇 주 전에 보내놓고 어제 저녁에 한번 이제 교회 어떤가 하고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 이거 설교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한 거 아닌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한 2편 어제 듣느라고 제 설교 준비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참 도전도 많이 됐고 또 어찌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한 3분의 1 이상은 덜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보에 보면 뭐 헌금 순서도 있고 그렇다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설교가 결코 헌금에 도움이 되는 설교가 아니라서 이 설교를 듣고 막 제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이러셔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좀 코드를 잘 못 맞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제가 이 주제로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런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전하는 거는 사실 좀 오늘이 이런 주제로는 좀 처음인 것 같은데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조금 전환해야 될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시대적 필요들이 있는데 너무 우리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뭐 좋은 거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다간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질 텐데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성현 목사님께서 좋은 이웃주일이라고 설교하라고 해서 잘 됐다. 내가 이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시 또 좀 그래요. 저도 약간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오늘 이웃과 함께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전문성이 있느냐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신학하고 목사인 것은 분명한데 또 하나 공부한 게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어요. 사회복지 공부하고 석사과정까지 하고 박사과정도 다 마치고 수료까지는 했지만 논문을 제가 못 썼고 현재 제가 서울에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이사를 두게 돼 있어요.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이사를 두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재단 중에 동안복지재단이라고 동안교회에서 설립한 복지재단이고요. 또 한국재활재단이라고 이건 장애인단체 사역을 하다가 지금 장애인에 특화된 사회복지법인이고 또 한빛재단이라고 이거는 이제 시각장애인들 맹학교도 있고 한 이 사회복지법인인데 그 세 군데 제가 외부 이사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하는 기아대책도 사단법인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복지법인에 그건 외부 이사가 아니라 그냥 그 내부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제가 이제 뭐 또 이웃사회나 사회복지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배경과 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이웃을 또 이 사회를 함께 품으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말씀들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제 이 강해 설교 잘 해주시면서 천국 복음의 대헌장 산상수훈 말씀 이제 시작하셨지만 사실 마태복음 자체가 천국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죠. 팔복도 시리즈를 보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9절부터 쭉 이어서 본 것은 13절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오늘 12절까지 그 뭐 박해에 대한 얘기 쭉 나오고 그다음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천국 대헌장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적인 천국만이 아니라 그 천국의 가치를 이 세상에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라고 시작을 하면서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도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현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요 얘기를 이제 또 시작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헤어룸 교회도 천국의 원리가 지배하는 천국임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과 함께 이 땅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정체성으로 처음 얘기하신 것이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소금으로 살기, 빛으로 살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금과 빛은 우리가 그냥 소금과 빛 한 세트로 묶어볼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개를 묶어놨어요.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이고 빛은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도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음식에 들어간 소금은 결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보기 전에는 몰라요. 드러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나 빛은 밝히 보이죠. 그래서 밑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등대 위에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우리가 맛을 보기 전에 모르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도 보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빛이다. 완전히 다른 두 속성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도 살고 빛으로도 살아야 돼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지금 다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번역이 의미는 올바로 번역을 한 거지만 단어에 대한 직역으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땅. 단어가 달라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늘에 대한 단어를 썼어요. 코스모스.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우리 우주 공간 안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번역을 하면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얘기했지만, 약간 직역을 하자면 땅의 소금, 하늘의 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가지 역할이 있구나. 소금으로도 살고 빛으로도 살고. 빛은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한 빛을 보여주고 이정표를 제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어두운지 환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구별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은 녹아져 들어가서도 있는지 없는지. 소금은요, 칭찬도 잘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음식 맛 먹을 때 음식 맛 좋다, 시원하다, 이게 다 소금 맛이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야, 소금 좋다 이러는 분들은 못 봤어요. 뭐 재료가 신선하다, 뭐 맛이 좋다, 간이 잘 됐다. 그런데 짜면 당장 욕먹는 게 소금이에요. 이거 이렇게 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비슷해요. 우리가 소금으로 역할을 하다 보면 좋은 일에도 별로 알아주지 않고 다른 존재들이 부각되고, 나쁜 일하면 당장 우리가 욕먹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의 역할이 필요하냐, 빛의 역할이 필요하냐. 제가 볼 때는 소금의 역할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빛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했던 일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의료 사업 했죠. 의료 병원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교육 사업을 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제사역,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사업, 사회사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의료사업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없을 때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이에요. 없을 때 뭔가 제시해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주목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의료사업으로 기독교가 참여할 여지는 없죠.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점점 없어지고, 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병원을 가봐도 뭐 일반 의료하고 이제 다를 게 없죠. 왜냐하면 제도화되기 때문에. 제도화. 예전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복음과 이 의료가 함께 나가면서 뭐 이게 교회인지 병원인지 모를 정도로 같이 이제 해나가다가 점점 이제 필요성이 생기고, 뭐 요새 의대 들어가려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요. 또 병원 한 군데 세우면, 지금도 법적으로는 병원은 비영리 법인인데 우리가 그걸 비영리로 보는 분들이 있나요? 수많은 비즈니스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의료보험으로 하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하려면 거기서도 소금의 역할이 뭔가 요걸 찾아봐야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션 스쿨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지만 이제는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의 돈이 들어가니까, 심지어 이제는 어린이집도 영유아 보조금이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기도도 못해요. 아무리 교회가 세웠어도 거기에서는 공적인 책이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빛으로 못하고 소금으로 해야 되죠. 이제 남아있는 게 사회복지인데, 사실 그 의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제 교회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어떤 이 복음 선교의 역할을 이렇게 물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충돌들이 있었어요. 뭐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사학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친구가 막 소송하고 이래가지고 채플도 못 드리게 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남은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기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세운 복지법인, 저도 이제 교회가 세운 법인 중에는 뭐 동안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동안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가지고 운영한다. 그럼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전혀 못해요. 그 이사장이신 목사님이 가서 무슨 기독교적인 용어 한마디 했다가 당장 구청에 그냥 뭐 특정 종교 어쩌고 이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못한다. 왜 그러느냐? 공적인 영역에 돈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시행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사회복지 쪽은 아직 여지가 조금 남아있긴 해도 여전히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빛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빛의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는 빛의 역할이 아니다. 소금으로 해야 된다. 국가가 얼마나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얼마나 이제 국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서구청, 대전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제가 직접 여기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으면 바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까 했는데,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신가요? 구청장님? 선거할 때 여기 와서 좀 인사 좀 하시나 모르겠네요. 어떤 우리 서구청장, 제가 뭐 서구청 구청장님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쪽에 이제 요 분야별 정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오른쪽에 이제 분야별 정보, 여기를 딱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분야별 정보 맞춤 서비스, 그래서 분야별로 쭉 나옵니다. 뭐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가족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근데 사실은 저게 다 사회복지예요. 뭐 아동 들어가도 그렇고 청년, 여성가족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봐도. 그래서 이 밑에 사회복지를 딱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사회복지 하면 뭐 국민기초생활보장, 각종 급여, 감면제도, 또 왼쪽에 보면 임대주택, 긴급복지 지원 뭐 이런 거 사회복지 그 영역에 나오죠. 또 각종 급여가 뭐냐? 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여기 기준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몇 프로 이하 그러는데,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이제 복지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을 쭉 줄로 세워놓고 딱 가운데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 이게 이제 중위소득인데, 2023년도에 적용하는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중위소득에 못 미칠 것 같은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중위소득이 뭐냐, 대한민국 딱 중간이 한 4인 가족 540만 원이다. 540만 원에서 몇 프로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 분야. 또 이 아동 청소년 가면 뭐 아동 지원,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 결식우려 아동급여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아동 청소년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제가 한 화면만 한 겁니다. 보육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뭐 지원받고 하는 것이 있느냐. 또 뭐 여성가족 들어가도 여성 친화 도시래요. 이 대전 서구가. 그래서 출산휴가, 여성 안심 지킴이, 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개가 돼 있고요. 또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뭐 등록하고 장애인 유형, 여성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그 페이지 중에 하나 보니까
유형벌 등급 기준 이런 건 참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 다른 구청보다. 우리가 뭐 장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다 섞여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구분해놓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은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틈틈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뭐 노인도 보니까 노인 돌보미 서비스, 이 서구는 또 장수 축하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100만 원인가 이렇게 드려요, 해마다. 그래서 100세 넘으신 분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가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연금제도, 뭐 장수 축하 지원금, 장기요양보험. 제가 이제 클릭해서 본 건 노인 돌보미 서비스. 혹시 이제 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데다 등록하면 매일 전화도 해주고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을 챙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고 서울에서 그 본부가 있고 그게 다 지역마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뭐 자녀가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혼자 계시면 다 등록해가지고 받을 수 있죠. 뭐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할까 알아보면 여기서 다 일자리 사업 해주고, 또 뭐 재활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조건부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얼마를 지원받고 그 조건으로 또 더 지원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복지기관, 뭐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고 장애인, 요건 이제 장애인 직업시설인데 이게 서구에 있는 내용들 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주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 복지 제도가 있고 방법이 있느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거 처음 본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라에서 대전시 서구에서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이제 비슷하죠. 이제 그 제도하에 공통화돼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을까?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구 재정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날짜까지 이제 집행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래서 요거 이제 총 예산 규모는 여기에서 보고는 알 수는 없지만 요 세출 현황을 보시면, 오늘 설교를 듣는 건지 구정 홍보를 하는 건지, 세출 분야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올해 서구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구청 예산이 요 오른쪽에 보면 합계 1조 1,800 제가 이제 단위를 잘못 읽어서요. 1조 1,803만 5,689만 4,768원. 하여튼 한 1조 2천억 정도 돼요. 1조 2천억. 서구청 예산이 1조 2천억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냐? 저 그래프상에서 밑에 이제 파랗게 돼 있는 거죠. 하늘색 돼 있는 거 있죠? 그 사회복지 예산이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6,140 6천억 대개 한 6,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6,140억 이렇게 되니까 전체 예산이 1조 2천억인데 한 6천억 정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사회복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게 한 6,200억 정도, 1조 2천억 중에 한 6,200억 정도. 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은 뭐 요 정도예요. 이제 뭐 더 요건 안 보여주셔도 되겠고요. 여러분 지금 서구에서만, 대전시 서구에서만 서구 지자체 예산이 1조 2천억인데 그 중에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회복지 분야로 한 6,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 6,200억. 해오름교회 예산이 얼마죠? 해오름교회 예산 통째로 들고 와도 깜짝 하나 안 해요. 사회복지 쪽에서는 껌값이 껌값. 지금 국가에서 이제 우리 정말 196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때는요 이런 교회가 외연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조의 통로를 기독교가 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2의 그때 당시 보사부다, 보건사회부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일을 못하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의 기독교 관련 구호단체들이 다 한국에 돈 쏟아부을 때 그 통로를, 국가적인 일을 교회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나서면 좀 권리적 되니까 조금 저 옆에 계시라고, 뭐 돈도 얼마 뭐 없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가서 빛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약간 웃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뭐 돈 들고 오는데 오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국가에서 체계를 잡아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전달 체계라고 그러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러저런 계획을 쭉 잡아서 해나가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뭔가 이제 통제 수단이 사실은 돈이란 말이에요. 용돈을 가지고 이렇게 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공부할래 안 할래. 이런데 어느 날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기만 하면 자꾸 용돈을 찔러주는 거야. 부모의 통제 수단이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회복지를 하려고 쫙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들어와서 막 돈을 툭 주고 가고 그러면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이런 관련을 해보니까 돈 쓰기가 힘들어요. 일단 들어오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돼. 그걸 이제 추경이라고 그래. 추경. 예산이 들어오면 어우 저 뭐 해오름께서 돈 갖고 왔네, 우리 씁시다, 이렇게 못 써요. 이 사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 편성을, 연초에 해놓은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돈이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럼 요걸 이제 어디다 쓸 것이냐, 요거까지 다 예산 편성을 해야 그 다음에 집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아니 뭐 이거 아니어도 할 일 많은데 또 돈 들어왔네, 이런 식이죠.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뭐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일들 긴굽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 전문적인 단체들은 이 정부가 쭉 기획해서 해놓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의 틈틈이 구석구석이 여러 가지, 우리 TV 보시면 뭐 월드비전인 뭐 이런 데서 어떤 아이를 도웁시다 이렇게 광고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나 기획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들러붙어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구석지대에 우리가 뭐를 할까 엄청 연구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일 하겠다고 돈 모아서 이렇게 들고 가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뭐 서로 관계 좋게 지내려고 받는 것이지, 야 진짜 돈 없는데 해오름께서 돈 가지고 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장은 사실은 많지는 않다. 지금 6,200억을 서구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자체 쓰는 정부 예산만 얘기한 거예요. 정부 돈으로 또 받아가지고 또 시행하는 또 다른 사업이 또 다른 시설에서 있어요. 지금 이런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에게 다가가야 되느냐. 예전처럼 우리가 돈 가지고 쌀 가지고 찾아가면 그거는 이제 뭐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힘쓰고 뭐 좋은 얘기는 뭐 별로 그렇게 고마움 받지도, 물론 우리가 뭐 고마운 인사 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뭔가 이 시대의 필요들을 채워줘야 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에서 이렇게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것이 다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특히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제가 박사 논문 준비한 게 사실 그런 거였어요. 국가의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 체계 속에서 민간이나 교회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정말 정부의 재정 집행도 제대로 되고 또 우리 민간의 참여도 보람 있게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소금으로. 그래서 소금으로 참여하려면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좋은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 이런 사회복지에 수많은 재정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인이자 성도이자 시민이죠. 우리는 교인으로서 교회에 헌금도 내고 11조 내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필요한 재정들을 내는 그런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이자 여러분들은 뭐 이 해오름교회에다가 헌금 내시면 세금 안 내고 살아도 되나요? 지금 아까 그 1조 2천억, 이 6천억 넘는 이 사회복지 예산, 이게 다 어디서 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낸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난 세금 별로 안 냈는데 돈 번 게 없어서. 물건 살 때마다 꼬박꼬박 부가세 내시잖아요. 뭐 음식 5,000원짜리 먹어도 500원 세금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세금을, 예전에는요 세금보다 헌금을 더 많이 냈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모저모로 내는 세금보다 못 미칠걸요. 아파트 거래만 하나 해도 그냥 세금이 엄청 나가는데,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꼬박꼬박 내고 사업하는 분들도 다 법인세 내고 여러분들의 소득세 내고 그것만 내나요? 뭐 기름 한 번 넣을 때 엄청 세금 붙어가지고 다 나가고, 다 이런 세금을 가지고 지금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성도이자 시민의 생각을 가지고
해오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자 또 한편으로는 이 대전시 서구에 있는 하나의 건물인 거예요. 건물. 근데 재산세는 교회 건물은 면제시켜주죠. 담임 목사님 것까지는 면제시켜줘요. 그런데 부목사님들 거는 면제 안 시켜줘요. 그들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니다. 고유 목적 사업.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연구해야 될 주제예요. 교회가 고유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래서 교회 관련된 문제를 볼 때도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막 교회에 올 때 주차장에 막 차를 대고 그러면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은 이제 동네에서 난립니다. 막 왜 여기다 차를 대냐.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막 동네에서 민원 들어가고 그러면 참 교회는 이 을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막 머리 숙여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저는 이 교회의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데 주차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일까? 지역사회의 문제일까? 여러분들 다 세금 내시는 시민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자 차 몰고 교회에 왔으면 주차를 잘 할 수 있게 구청에서 힘써줘야지. 구청에서. 아까 그 보면 주차장 수입이 세입 무언 가운데 꽤 되거든요. 아니 그 돈 벌어서 다 뭐하냐. 이 지역 주민들, 우리 시민들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 시설은 우리 교회만의 시설이냐, 우리 주민들의 시설이냐. 여러분 유럽 교회 같은 데 가면 교회가 엄청 화려하게 지어도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왜 이렇게 화려하게 져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저 교회는 자기네 건물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세례받고 죽으면 뭐 장례식 치러주고 결혼하면 거기 가서 하고, 동네 시설이지 우리랑 별도의 집단의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공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해오름 교회의 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전 시민이고 서구에 여러분들의 주소지가 서구라면 나는 서구의 지역 주민이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교회가 책임져야 될 어르신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어르신들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면 교회도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다. 시민이고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셔야죠. 선교사가 은퇴했다든지 목사님이 은퇴한다든지 그러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책임질까? 물론 책임은 지셔야 되지만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와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이 세상 밖에 별도의 세상으로 자꾸 구축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선교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나는 이 지역 주민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대전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중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자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꾸 세상과 구분짓고 저기는 더러운 땅, 여기는 거룩한 땅.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건져서 여기로 옮겨오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나 의지가 사라지고 이 좋은 땅으로 와라, 세상은 나빠도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게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 영지주의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 이단에게서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지만 이거를 너무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얘기를 하시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제도는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제도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또 사회복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사회복지 사업 관련하면서 이 정부가 뭐 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린 이런 거 좀 해보자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요,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제도적으로는 빈틈이 없는데 그 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빈틈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건 세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인데, 일단 두 번째로는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홈페이지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도 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여기 이제 서구 분이 아니시고 다른 데서 오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도는 뭐가 있는지, 우리 구만의 특별한 제도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데 요새 들어가 보면요, 업무 추진비, 구청장님 업무 추진비로 몇 사람이 어느 식당에서 먹었나까지 다 나와요.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기 의장님 업무 추진비로 몇 사람이 왜냐면 카드 결제들을 하니까 다 그대로 나와요. 이런 거 다 공개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분들도 좀 긴장하면서 쓰기도 하고. 놀라운 시대 아니에요? 이런 재정 정보도 그대로 지금 3월 어제 토요일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왔나,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6천억 넘는 돈이 서구에만 사회복지 이 제도로 지금 나가는데, 이게 어떤 제도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그 틈바구니를 찾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소금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돈보다는요, 이제는 인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적인. 여러분들하고 여기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서 잘 안 보여 못 보셨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 복지 시설 중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도 사실 법으로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자원봉사인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군데 그 자원봉사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요처가 있고 여기 가서 봉사할 사람들 모집해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고, 그거 자원봉사센터 하나도 어떤 그 법인들이나 이 복지재단 같은 데다가 위탁해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자원봉사센터도 어딘가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뭐냐?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거, 이건 이타적이어야 된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대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제 무보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발적이어야 된다. 이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중에 이제 자원봉사에서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지속성의 전문성, 지속성. 자원봉사는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전문성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이 돼서 여러 가지 필요들을 하려면 오늘은 이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 그래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어느 시설에 가서 내가 설거지 봉사를 한다. 설거지 봉사를 하나 해도요, 전문성이 필요해요. 요새는 식세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식기세척기를 어떻게 다루느냐, 또 그릇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어디 갖다 놓느냐. 이거를 어쩌다 한번 가신 분들은 거기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거 설명해 주다가 아주 지쳐. 그러니까 봉사자들 좀 안 왔으면 좋겠대. 어떤 봉사자가 좋으냐? 와면 눈인사 한번 하고 서로 알아서 자기 일 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면 욕먹는 시대가 됐어요. 빛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소금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헤어름 교회 교인인 것을 밝히지 말고 그냥 가셔요. 몇몇 사람들끼리 가도 어이구 여기서 만났네 이러면 돼.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소금으로 해야 돼. 소금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현실은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와서 봉사하는 분들 중에. 왜 없냐 봤더니 교회가 바쁘대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여기저기 다니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봉사를 하느라고 세상 속에서 봉사를 하네. 그러면 거기는 다 안티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요. 교회 욕만 해. 교회 욕을 하는데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말려줄 사람이. 요새 JMS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일 때는 종교예요. 종교. 같이 욕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서 여러분들 자원봉사센터 가서 등록해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기회도 생겨요. 교회 이름으로 가서 하면 아예 명함도 못 꺼내게 해요. 그러려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들 아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원봉사센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를 발굴해내는 일이 필요해요. 주민센터에 가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지만 이분들의 왜 가끔 보면 자살하는 일도 생기고 그래요.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업무가 많아요. 무슨 업무가 많으냐? 사실은 어떤 도마동이다. 그럼 그 안에 복지 대상자들을 다 찾아내서 서비스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누려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뭐 서울 같으면 송파, 세무녀 그냥 자살하고 죽어가고 이런 사람들의 사정을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사회복지에서는 사실은 사례관리라고 그래요. 사례관리. 여기 좀 사회복지 관계되시고 아시는 분들 계시면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쓰기 된 한 뭐 10년도 좀 더 됐네요. 이제 사례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저기 다 나와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례관리는 우리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찾아가가지고 여기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보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결시켜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다가, 교회 여기도 보면 뭐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은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래요.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사례관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필요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저는 교인들이 그걸 제일 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옆집, 윗집, 아랫집 조직적으로 살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하고 이 소통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소통도 신뢰가 쌓여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뢰하다 보면 어느 선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 그 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분은 공개 못하지만 의심스러워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까지는 나올 수 있고, 헤어름교회에 온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알고 이 지역 사회복지 제도를 알고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이 있네.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거는 지금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문성과 봉사와 우리의 이웃의 섬김의 필요들을 잘 찾아내서,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건 뭐냐 이거예요.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이런 거를 아웃리치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전도하는 걸 아웃리치라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에서는 내가 맡은 영역 속에서 복지 대상자들을 잘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물망 복지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요새 찻동 서비스,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례 관리자들을 누가 발굴시키느냐, 통반장들을 통해서 하자. 지금 이런 일들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주민센터의 업무들이 전산화되고 뭐 이 컴퓨터로 출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의 여력들이 좀 생겼죠. 이런 것들을 사례 관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겨나가는 데는요,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이런 인적인 자원이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이성현 목사님 계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지만 또 이성현 목사님한테 또 혼날지 몰라요. 그런 얘기 좀 미리 얘기하고 하지 그러냐고. 교회 이름으로 빛으로 나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라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돈으로 할 때는 우리는 소금으로 녹아져 들어가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들을 채워내요. 우리는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면 되죠. 이런 기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역량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자, 필요 없다,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고도화된 사회복지 현장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 해나가야 된다. 사실 제가 박사 논문 못 쓴 게, 이거를 누가 참여할 모델링 교회가 있으면 제가 지역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례관리에 대한 연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샘플링 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참여하려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하나 이 샘플이 나와야 박사 논문은 되는데, 제가 다 짜주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정말 나라에서도 필요로 하는, 우리가 돈은 이제 걷어서 있는데 이런 지금 지역마다 살펴야 될 이런 걸 못 해가지고 막 자살해서 죽고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나. 또 어떤 경우는 다 알아냈는데 나라에서 주는 제도적으로는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주지 못할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빈곤인데 한번 보였더니 뭐 여러 가지 그 피부양 도와줄 사람들이 법적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우선 대상자들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관계가 없고, 이런 일들을 알면 교회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연계에 맡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정보를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느냐, 이제 단지 그냥 돈 걷어서 필요한 사람 갖다 주고 전달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필요한 일 있으면 뭐 우리가 이 시설을 방문하고 저 시설을 방문하고,
현장에서는요, 어디서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일 만드느라고 힘들어요. 왔다 그냥 가게 할 수 없으니까 처음 와서 초짜들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어디 봉사 현장 가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가서 어떤 일도 뭐 한두 번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지속성.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남아있어요. 빛. 아직 사람들이 경쟁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이것은 뭐 여기저기 제도로는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나서지 못하는 영역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2월 마지막 주에 보니까 이성현 목사님 설교하셨더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싸우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화평에 대한 원천적인 능력과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갈등이고 분쟁이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불러준대요. 그러면 우리의 말발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한마디 하는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나갈 때 이 지역사회에 또 다른 영향력이 생긴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소금의 영역이 아니고 빛의 영역에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화평이 일어나게 하느냐? 여러분 뭐 여기 오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께 안내해 주시는데 보니까 대전이 수원 아파트 건설 현장이더만요. 근데 이 아파트가 어떤 방식으로 건축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서울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조합장이 3번 바뀌어야 된다. 왜 3번 바뀌어요? 소송. 첫 번째 조합장 뭐 물러나라 이래가지고 뭐 또 뭐 대의원 총회 한쪽에서는 뭐 소송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정당하다 이래가지고 엄청들 싸워요.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면 해오름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막 평수 갖고 싸우고 뭐 갖고 싸우고 막 난리들이 났어. 재건축을 하자 말자까지도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는 싸우는 사람 없을까요?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 교회에서는 절대 재건축 얘기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괜히 동네 싸우는데 이거 가지고 교회 갈라진다. 싸우지 마라. 제가 있던 남서울교에서도 그랬어요. 그 아파트 저 교회 주변이 다 재건축하는데 금기사항 구역 모임, 목장 모임에서 재건축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그럼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맞는 얘기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교회가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으면 교인들이 찬성 반대를 해결해내면 동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게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거예요. 정체성. 우리는 이 지역의 시민이자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으로 사회복지는 다 하는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바로 이 지역 분쟁, 갈등이 일어나면 정부에서 아무리 돈 싸들고 들어와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을 교회가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얼마나 좋아요. 이 부분은 아직 소금의 영역이 아니고 빛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나서겠다고 그러면 환영해요. 환영. 내가 여기서 교회 이름 써도 되냐? 쓰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경쟁자가 없어.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는 뭔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근데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좋다. 교회 안에서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싸움을 화평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사실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갈등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갈등을 화평으로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잘 해보면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도 화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화평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소스는 이제 뭐겠어요? 마지막 화평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 간의 화평이 일어나야 궁극적으로 화평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사랑의 최첨단이자 가장 전문적이자 핵심은 뭐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거. 그런데 일단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우리가 나가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국가 사법개혁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걸 이제 ADR이라고 그러는데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 알터너티브, 뭔가 대안적인 디스퓨트, 분쟁 레졸루션 해결책이다. 뭐에 대한 대안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쟁이 생기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사법부의 도움을 받잖아요. 민사재판. 1년에 130만 건이 넘어요. 130만. 이게 조정으로 해결되는 퍼센테이지, 판사님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해결되는 퍼센테이지가 3%밖에 안 돼요. 100만 건 중에. 이거를 지금 좀 높여가고자 나라에서 이러저런 제도들을 하고 역량을 하고 그러는데 화평하게 되는 일이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요소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일. 저는 그래서 헤어룸 교회가 여러 가지 이 지역의 문제들을 놓고 같이 고민하는 거 할 때 소금으로 나가는 이 방법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 아직 빛의 영역에 남아서 이거는 나서도 뭐 교회가 그런 데 나서냐고 이러잖아요. 아유, 제발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지역사회 안에 있는 분쟁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고,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훈련을 하시면 좋죠. 제가 미국에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 이제 피스메이커,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가 피스메이커 있잖아요. 가끔 컨퍼런스 한번 가봤더니 이제 자기들의 사역 보고를 하는데, 어느 교회는요 수요일 날이 피스메이커 데이래요, 그 동네. 그래서 전문적인 이 화평케 하는 이 갈등 조정 훈련을 받은 교인들이 쫙 이제 구석구석에 이제 이 코너를 가지고 있으면 접수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쟁을 접수해요. 교회 안에서 뭐 법조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훈련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갈등을,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날이 피스메이커 데이라는 거예요. 헤어룸 교회 피스메이커 센터 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상황들을 우리가 조정해주고 중재해준다.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서도 이거를 이제 행정 ADR 그래가지고 뭐 콘텐츠 분쟁위원회, 임대차 뭐 분쟁 조정위원회, 또 뭐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판결 말고 다른 일들을 해나가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에 근거한 ADR들은 많이 실행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지역사회 분쟁을, 사람과 사람끼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하려고 그래도 되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빛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내가 뭐 상담을 공부할까 그러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0년 조금 안 됐을 때인데, 용산, 서울 용산역 앞에 그 지역을 다시 하면서 거기 이제 임차에 있는 상인들하고 또 주인하고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또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거 진압하다가 뭐 경찰이 진압하고 컨테이너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불에 타서 막 수십 명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 무슨 관하냐면,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사회복지다.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국에 뭐 갈등 조정 분쟁위원회를 사회복지 협의회마다 다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지나가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못해요. 저는 그거 보고 내가 사회복지 공부하러 들어가긴 했는데, 가보니까 분명히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다루질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이웃 섬김이 뭐냐?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하고 우리의 화평을 이웃에다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나가는 이웃사랑이 된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헤어룸 교회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해나가면요, 한국교회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면 저도 막 적극 돕고 싶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으네.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회복지랑 좀 다른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전문성 있는 얘기예요. 저랑 최근에 비슷한 얘기 하는 한 분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모건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해요. 의료 충돌이 생겼고 교육 충돌이 생겼는데 이제는 사회복지 분야가 기독교와 충돌이 생길 분야다 이러더라고요. 이미 일어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돈을 막 바깥으로 쓰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가 수많은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헌금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점점 줄어들어요.
이 저헌금 시대에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장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나가야 되느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들어주는 교회도 잘 없고 그냥 감동해가지고 누구 도와주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만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를 함께 수준에 좀 맞춰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60, 70년대 수준으로 사회봉사, 구제, 이웃사랑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만 약해질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생소한 얘기여서 의아해 하실 것도 같고 여러분들한테 감동 못 드릴 건 아예 작정하고 생각하고 왔어요. 감동도 안 되시고 도대체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여러분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 주제다. 진정으로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이제부터 정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빛으로 살기, 소금으로 살기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오름교회를 찾아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품어야 되는지 이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고 또 나라의 역할을 보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해오름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또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한국교회의 좋은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며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천국 시민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